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단아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이 시간 이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 이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각자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구나. 야곱 그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그런 당당한 민족이야 이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이름도 원래 박귀할 기자에다가 보배진자를 썼는데 귀하다고 그렇게 전화왔는데 애가 귀하지도 않고 사람 구실을 못해가지고 그때 없는 그 쌀 한 가마니를 팔아가지고 사망신고를 내고 기뻐해라 이놈아 좀 이래가지고 기쁠 희자로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이름을 고쳤습니다. 사망신고까지 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아직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명예전당에 우리 한국 사람의 최초로 명예전당에 기록된 분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 흉상이 딱 해서 대대로 대단한 그 가정의 가문과 영광을 얻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그런 예체능계 우리나라의 그 박세리 선수가 미국 골프 LPG인가 거기 가가지고 25승을 했잖아요. 소렘 스탑인가 그 사람보다 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세리 선수의 그 이름과 얼굴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야구 선수들 또는 축구 선수들 그런 명예의 전당에 올리려고 얼마나 저기 하는지 심사가 노벨상 타는 거 이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45명 정도 이렇게 이제 거기 올라갈 사람을 뽑아가지고 해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15명,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사해가지고 4명 해가지고 그 4명 된 사람들은 가족들이 거기 그 이제 근처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아주 밤을 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긴장을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 사람을 뽑는데 그 한 사람 뽑힌 사람은 울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이상으로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옛날 그 야구할 때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도 그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엄마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말이죠. 여기 계시는 분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 안 계시나요? 세상적으로는 별로 출세를 별로 못하신 그런 무명한 성도들만 계시는군요. 저도 안 올라갔습니다. 저도 안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영광인데 또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부르고 싶은 사람들, 이 땅에서 살면서 좋은 인상을 받은 이런 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섬겼던 우리 공용복 선생님, 또 그 동강원에 가면 그렇게 어머니처럼 친하게 잘해줬던 김금남 원장님, 오북한 장로님,
또 우리 엄두선 목사님이나 소록도에 가면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준 천우열 목사님, 예. 제가 상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김은혜 사모님 어머니 이정숙, 그 이름이 제 마음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저를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최명숙 자매님, 이런 분들이 제 마음에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다 기록될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우리 양문교회 그러면 우리 이종철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예.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땅에 기록한 이름이 있고 마음에 기록한 이름이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기록한 이름, 예. 땅의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새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가 가서 호적 출생신고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호적에 우리가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호적에 이 출생신고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문제 있고 이거 문제도 안 됩니다. 이게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갇히잔 내게 원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서로 유니게하고 순두개가 서로 갯돈 때문에 싸우는지 뭐 때문에 싸우는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그렇게 깨우쳐줘서 분쟁을 다 수습해 버립니다.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렇게 분명히 두 사람 다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것 조금 뭐 돈 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 좀 기분 나쁨 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냐?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도 큰 것이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하면 그거 별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거 가지고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이 땅에서 지금 뭐 크고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 싸울 것도 없어요. 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우리 그 프란시스코 성인과 이런 같은 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런 분들, 완전한 구원을 얻는 이런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보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에 딱 섰는데 거기에 생명록에 딱 펼쳐보니까 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더라. 이 은혜 딱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런데 홍길동 보니까 자네는 아무리 봐도 없네. 이러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든 뭐 총리를 하든 아니면 저 삼성그룹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졌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돌리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생명책을 갖다가 기념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념책, 다시 말해서 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많은 문제를 안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도 아니고 걱정거리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질 못해요. 교회 와서도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하게 얼굴들이 더 굳어져 가지고 말이죠. 거의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까칠해졌어요, 막 얼굴들이. 그래서 영국의 그 다니엘 튜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10년을 가까이 살다가 이분이 돌아가서 책을 하나 썼어요. 한국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그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그것만 딱 했으면 좋은데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 책의 내용은 대한민국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지만 놀랍게도 국민들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살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1위, 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룬 반면에 너무 뒤돌아보니까 형편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요즘에 말이죠, BTX, K-팝 열풍,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지금 뭐 넷플릭스인가 뭐 어디에서 전 세계 1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떤 분이 평가하는데 저게 한국의 지금 실상이다. 한마디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사람들은 다 파산된 사람들이요, 인생 막장을 간 사람들이요. 그래서 돈이면은 사람도 죽여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서 마지막 최후에 한 사람이 남아서 그 돈을 왕창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쟁, 이런 치열한 이런 업적을 부추겨 가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옛날에는 전자회사 그러면 소니 막 뭐 내셔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나 삼성을 따라갈 게 없습니다. 막 삼성을 따라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지금 기적을 이뤘는데 놀랍게도 국민들의 그 모습을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더라 이거. 기쁨을 잃어버려.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0등 뒤로 떨어졌어. 100등 뒤로. 뭐 스리랑카, 저기 뭐야, 요 캄보디아 막 이런 나라는 100등 안에 다 들었어요, 행복지수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등 너무 꼴찌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전 세계 20개 최고 큰 20개 교회 7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기도원, 어마어마한 기도원들이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 세계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부흥하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또 그 뜨거운 그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라든가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게 이런 나라도 없다.
짧은 기간에 그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지만 사실은 내용면에서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선교사님들이 강하게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런 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저 삼각산이라든가 이런데 그 기도의 열풍과, 그리고 교회가 막 곳곳에, 그리고 요 부천 가다가 보면은 한 건물 요쪽 편에 교회가 있는데 요쪽 끝자락에도 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 여기 목감만 해도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사방팔방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기쁨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5개년 해가지고 막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살아보자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면에서 보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주로 땅에다가.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니 또 BTX니 K-팝 열풍,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를 그렇게 지금 놀라게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질이 너무 떨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런 나라들이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지금 경쟁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또 강박관념 속에서 시달리다 지쳐가지고 말이죠, 이러면서 우울증이니 무슨 증상이니 해가지고 자살, 이런 지금 하루하루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이 기쁨, 이 만족감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아무리 이 나라가 그렇게 급성장을 하고 교회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이루었던, 어떤 분은 요 근래 집을 사가지고 팔고 또 팔고 해가지고 집이 세 채가 됐대요. 세 채. 그래서 그 세 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한 채 더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 세 채들 있는데 한 채 더 살려고 그래요. 아, 지금 집값이 뛰니까 해가지고, 이래서 집을 뭐 이렇게 서로 맞보지인가 뭘 해가지고 자기 친정아버지 그 돈을 빌려다가 또 이렇게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여러분 집값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채 가졌다고 만족할까요? 딸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딸하고 싸우는데 그 속에서 말이죠, 막 짐승 같은 그 악심이 올라오는데 세 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 채가 네 채 가지고, 아니 저 큰 우리나라 대기업 아마 수십 채 가졌을 거예요. 수십 채.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맞고 왔다고 해서 몽둥이 들고 자기 아들 때린 사람을 몽둥이로 반 죽여놨잖아요. 그때 반 죽여. 그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저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그들이 모이고 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할 때 모이니까 기쁜 거예요. 막 서로 반가워서 예배드리니까 기쁘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또 찬양하니까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데살로니가서 5장의 18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친구 사울이 돌 치는데 앞장서가지고 옷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치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기쁜 모습으로 돌을 맞는데도 말이죠, 그 죽어가면서도 기뻐해가지고 그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순교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환하게 기쁜 모습으로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막 얼굴을 찡그리고 막 까칠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교하실 그런 얼굴이 아니고 말이죠. 제자들의 모습은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가? 저와 여러분 오늘 스스로 내게는 기쁨이 있는가? 왜 내 영혼이 기뻐 뛰지 못할까? 내 영혼은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이제 갔다가 와서 보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갈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가서 둘씩 나눠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거품을 물고 벌렁 넘어지더라고요. 내 이런 기적을 처음 보네요. 또 안진뱅이가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가서 갔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서 막 그렇게. 그럴 때 주님은 그래, 이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구나. 주님도 기뻤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한번 해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그 아들에게 자전거를 배워주려고 하는데 못 타 그러는데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해서 이제 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애가 막 페달로 밟고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쭉 했더니 애가 밑에까지 저기까지 갔다가 오는 거야. 아빠, 나 이 자전거 탔어 해가지고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아빠가 더 기쁘죠.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그래서 톡 하면 오토바이 키 좀 달라고 말이죠. 아빠가 너는 아직 오토바이는 안 돼? 오토바이 한 번만 주세요. 그럼 나 공부 안 해요. 막 이래가지고 협박을 나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조금 해서 오토바이 타가지고 한번 깨지고 말이죠. 막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토바이를 잘 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자식이 잘하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빠한테 아빠 오늘 양복 좀 줘보세요. 이놈아 너 안 맞아. 그래서 에이 한번 줘봐요. 어디 가려고 했더니 여자가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그래 입고 가 해가지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씩 눈을 띄워줍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두 사람씩 보내서 나가서 탁발 전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 가서 얻어먹고 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기도하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와서 오늘 말이죠 대단한 일이 있었다고 서로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할 때 그래 나도 기쁘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본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능력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따르면 뭐가 한 자리 없겠다. 막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빵을 막 그렇게 해서 그 뭐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그 소경의 눈을 띄고 말이죠. 어우, 뭐 주님 따라다니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구나. 이래서 요한도 또 베드로도 서로 높은 자리 해서 나중에 요한이 아무래도 저 베드로 형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엄마 청해가지고 엄마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말이죠. 우리 큰아들은 요 편에다가 우리 작은아들은 요쪽에다가 이러면서 막 서로 뭔가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 따라다니면 큰 소리 한번 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스운 얘기지만 요번에 그 무슨 당의 그 이아무개 그 양반이 이제 대선 주자가 됐잖아요. 그 중앙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가끔 오는 우리 그 사촌 박승진 성도님도 중앙대 출신이잖아요. 옛날에 데모하고 그러다가 이재명 씨한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지금 한 자리야. 거기다 자기가 선배예요, 또 선배. 그래서 뭐 도지사 나갈 때도 그렇게 하고, 전화 가끔 하면은 아우 박 목사 내가 바빠가지고 이러면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술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뭐가 한 자리 지금 가서 이제 하려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가 좀 유명하고 뭐 윤아무개 그 양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따라다니면 뭔가 한 떨어질 게 있겠다. 그리고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말이지, 그래도 거기서 정무수석이라도 아니면 무슨 뭐 최소한 무슨 뭐 장관이라도 하나,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걸 주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눈을 열어주십니다. 너 자신만 생각했던 너의 욕심만 중요했던 이제는 너 자신을, 세상을 향해 눈을 열어라. 이웃을 향해 열어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주님께서 그런 실물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실물 교육.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이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너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런 죄인이 우리를 위해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 뭔가 명예, 권세, 아니면 물질, 또 아니면 무슨 뭐 세상 어떤 것, 이게 아니라 존재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이 존재의 기쁨을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에 없다고 부러워하고 말이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도 아니고 어디 노벨 거기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음을 주셨다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더라고. 이런 경험도 한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 보니까 혀가 꼬여가지고 혀를 막 이렇게 물었대요. 사람들이 미쳤다 올까 봐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계도 받는 방언도 아직도 방언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존재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능력을 받았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구나,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 이 기쁨을 간직해라.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능력이었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그 존재의 가치를 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아직도 뭔가 더 가지려고 말이죠. 집을 한 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차를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지워졌나, 아니면 흐미해졌나, 아니면 또 반짝반짝 빛나는가,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모든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그때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그 재산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탁발 전도자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맨발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가 되어서 이제 먹을거리가 없으면은 아이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집에 혹시 먹다 남은 뭐 식은 밥이라도 아니면 버릴 반찬이라도 혹시 있으면 좀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적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먹고 다닌다고,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런다고 욕도 하고 말이죠. 왕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뭐 별별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왕소금을 맞으면서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기쁨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뭘 주는데 겨우 빵 몇 개 하고 거기 뭐 치즈 몇 개 받았는데 어떤 분이 나도 줄게 벌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깡통을 들이댔더니 뭐가 툭 떨어져서 야, 큰 빵을 주셨나 보다 그랬더니 아우 거기 봤더니 개똥을 거기다가 던져주었어요. 개똥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기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거지가 왜 저렇게 기뻐서 저렇게 다니나, 그 눈 오는 날 맨발로 다니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친구들이 보니까 야, 프란시스에겐 진짜 뭔가 기쁨이 있다. 그래서 프란시스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나처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갖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 베르나도라고 하는 제자가 따라서 보니까 그랬어요. 마세오도 그랬고 레오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12사람이 제자가 세워졌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워졌고 지금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따라서 거기 가서 맨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거기서 기쁨을 얻어옵니다. 야, 우리의 이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구나. 무언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아는 거구나.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존재의 의미를. 그래서 프란시스코와 그 제자들이 소유에서 기쁨을 얻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존재의 자태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분들은 위대한 성자들이 되셨고 가끔가다가 프란시스야 프란시스야 부르시는 그 이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하나 요하나 하고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불러서 그것 때문에 막 평생을 그렇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고 그렇게 황홀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황홀한 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인정하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이 기쁨,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진 것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기쁨이요,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리고 나를 안아주셨을 때 그 황홀함, 그 기쁨,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가 없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장가도 못 가고 또 뭐가 없고 날씨는 추운데 몸은 춥고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에 우리는 그 기쁨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은 그 거지 오장치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오매 기쁜 거 오매 기쁨 이러면서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종로 오거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렇게 위대한 성인들이나 순교자들의 삶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황홀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생명록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땅에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프란시스코 성회처럼 이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재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때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이여 날마다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여 하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